자, 오늘은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잘 세셨습니까? 명절이 항상 지나고 나면 정우군도 남는다 그러는데 많이 남지 않았죠? 자, 오늘은 세상이 새롭게 돌아갑니다. 전한 기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주보 뒤에 그를 참조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태풍이 부는지조차 모릅니다. 핵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한민족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 중에 함재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 교수를 하셨고요.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의 성장 과정이 조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함재봉 교수는 지금 아산재단 이사장인데 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의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분이었던 함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초기에 목사가 됐다 이런 뜻이죠.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중에 한 분으로 함태영 목사가 들어갔고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부총리라 그러나요? 부통령까지 지냈던 분, 그분이 함태영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한병춘입니다. 여러분은 뭐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아웅산 사태의 부마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로 한병춘, 전두환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분 아들이 함재봉입니다. 함재봉 씨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아버지가 미국에 가 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잠시 한국에 와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다시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것을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한 미국 대사였거든요.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어오는 외국에 살았지만 한국말도 잘 듣들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외국 친구들하고 만나면 묻는데요. 야, 너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한국인이 누구일까?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한 이 결과를 지금 책으로 써내고 있는데요. 이제 2권까지밖에 안 나왔고요. 총 5권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있을 때 그 전환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바뀔 때 이런 뜻입니다. 조선 사람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나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과 진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 사람들은 조선 사람인데 그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그 과정에 5가지의 대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안이 친중, 그러니까 친중, 중국에 가깝다는 거죠. 친중 위정척사파. 두 번째는 친일, 일본과 가까운 친일 개화파. 세 번째는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가 친소,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친소 공산주의파.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가 민족주의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이해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5개 파가 있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는데? 또 잊어먹었어. 어디서 어디로?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바뀌는 그 정체성이 바뀌는 그 과정에 대안이 5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친중
친중 위정척사파, 그 다음에가 친일 개화파, 세 번째가 친미 기독교파, 네 번째가 친소 공산주의파, 다섯 번째가 민족주의파라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은 결국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지금 얘기했던 그 다섯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한 것은 뭐 때문에 하느냐? 자, 거기에서 우리 남한이라고 부르는 남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남한은 어디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는 거죠. 그대로 지금 우리 역사로 45년 이후부터 가져가고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 이 남한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 다섯 개 중에 어딜까요? 친미 기독교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친미 기독교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죠.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이제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는 친미 기독교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은 뭘까요? 네, 답을 내 궁금해. 북한은 뭘 것 같아요? 북한. 민족주의. 예. 북한은 친소 공산주의파가 아니고 북한은 철저한 민족주의파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 김정은이가 이쪽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답은 정해진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한결의 단일 민족, 한민족, 민족으로 있게 있는 거지 사상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있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에 딱 닥쳐 있냐 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통일 한국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통일 한국이라고 부르게 될지 아니면 조선이라고 부르게 될지 그건 아직 모르죠. 모릅니다. 어떻게 부를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통일되면 당연히 한국이지? 아니요. 통일되면 당연히 한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면 어때? 마음을 내십시오. 또 이제 조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남쪽과 북쪽이 합쳐집니다. 진짜 통일이 됐다고 칩시다. 자,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냐? 조선이라고 할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결국.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 사람에서 이제 통일 한국 사람으로 바뀌는 이 정체성의 와중에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이럴까요? 진짜? 권사님, 지금 요 오래 사셨으니까 이겁니까 진짜? 정체성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에요. 기이데올로기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이념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자기 가치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나머지가 해결되지만, 나머지가 아무리 충족돼도 그걸 갖지 못하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금 기억나서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언뜻 읽었던 최근에 지난주에 읽었던 그 신문 기사 중에 하나, 통계조사 중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지금 뭐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까? 자, 4개만 얘기할게요. 3개만. 부패 척결, 그 다음에 적폐청산, 그 다음에 의식 수준 변화. 어느 게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3개 얘기했어요. 1, 2, 3등. 순서 없이. 자, 한번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발표된 그 통계조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한국이 위기인 거는 맞다.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도 중리, 산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헤쳐나가는 방법 중에 1번, 부패를 척결하는 게 1번이다. 아니다. 적폐청산이 1번이다. 아니다. 경제다.
아니다. 의식 수준 바뀌는 게 우선이다. 뭐가 1번? 4번. 어느 게 1번이 있을 것 같아? 경제가 우선이다? 의식 수준. 그렇죠. 한 3%포인트 이상 나서 그게 1등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으로 참 기뻤습니다. 역시 한국은 맞네.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하면 온통 언론이나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답은 딱 정해야 돼요. 1번 뭐? 경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번은 뭐였냐 하면 의식 수준이에요. 의식 수준을 우리가 바뀌지 못하면 이 난관을 뚫지 못한다. 그 다음이 부패. 세 번째가 적폐청산. 네 번째가 경제.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인간 자체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은 끝없이 목사 이렇게 설명하면 저 목사는 살지도 않아갖고 그지 맨날 이상적인 꿈만 꾼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정체, 내 이념, 내 이데올로기, 내 가치관,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답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통일 한국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정체성이 뭐가 돼야 될 것이냐? 이거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 교회는 그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진짜 예수교회. 자, 한국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100년 전에 친미 기독교파가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통해서 정체성 열기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어떤 면에서 봉착했습니까? 개독교가 됐으니까. 뭐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그 개독교, 그 예수로는 절대로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점.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밑에 제가 하나 넣은 것은 미국의 뉴욕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대학교를 두 군데로 나눠서 갔습니다. 한쪽은 하버드대를 가고 하나는 뉴욕 주립대학을 가고 아마 미국도 주립대학이 학비가 훨씬 싸니까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를 간 학생과 하버드대를 간 학생들을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비교를 한번 해서 추적 조사를 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들도 풀 수 없는 아주 난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을 나온 출신들은 어떻게든 풀라고 끝까지 매달리고 애를 썼는데 뉴욕 주립대 출신들은 그냥 조금 풀다가 그냥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얘네들 성적도 비슷했는데 대학 4학년을 끝내거나 나온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3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 어려운 담론을 줬더니 하버드 출신들은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창의적인 답을 냈는데 반해서 뉴욕 주립대학생 출신들은 그렇게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국 얘들이 바뀌어진 게 몇 년 동안 바뀌어졌어요? 4년. 대학을 어디를 나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그네들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제가 이 문구를 잡은 이유는 맞다라는 거예요. 맞다. 왜 맞냐 하면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틀려진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제 딴 데 못 가요. 진짜입니다. 들어가. 뭐 아무리 앉아갖고 우리 목사 모욕해도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딴 데 가니까 이미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그죠? 진짜입니다. 그거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40년 이상 강의하면서 진짜 제가 널리 느끼는 거 진짜 교육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새롭게 희망을 갖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딱 하나예요. 뭐죠? 열심히 성수주의를 해라. 주의를 절대로 빼먹지 마라. 11조 생활 철두철미하게 해라. 거기다가 조금 여유되면 봉사활동해라. 선교사들 파견하기 위해서 헌금 좀 내라. 그러면 구원받고 너네 집 다 잘 된다. 자,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집도 아파트도 늘어날 거고 딱 정해졌어요. 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 그 신앙이 누구의 전통입니까? 제가 전통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이쪽의 신앙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전통의 신앙이 있고 하나는 다윗 전통의 신앙이 있습니다. 딱 두 개로 구별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 전통의 신앙과 다윗 전통의 신앙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모세 전통은 뭘까요? 모세 전통. 모세가 누구죠? 자, 또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장로님한테 할까?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누가 시작한 거죠? 모세. 아브라함은 모세가 나오고 이곳을 추적해서 출발한 거고 이제 우리의 뿌리를 시작한 걸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이 종교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모세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느낍니다.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시키는데 모세는 왜 했을까? 왜 뚫고 나왔을까? 출애굽시오. 네, 출애굽을 왜 했냐고요. 그럼 잠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엑소도스.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탈출. 엑소, EX. 앞에 EX예요. EX는 전치사인데 뭐뭐로부터 나오다예요. 성전으로부터 나왔어. EX가 뭐라고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전치사입니다. 플러스 호도스. 호도스는 HODOS. 호도스. HODOS. 호도스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길. 그 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돌았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엑소도스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엑소도스를 생각하면 모세가 왜 나왔어요? 그 좋은 길에서. 거기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 역사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원래 이집트 이미 만들었습니다. 뭐 그건 여러분 역사의 시대가 된 거니까. 지가 놀랬죠? 이제 오늘 이제 많이 큰다고 하고. 자, 뭐 했지? 나도 모르겠어. 자, 이집트요. 이집트는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가 현재 15세기, 14세기 이즈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뭐라고 해야 되나? 나그네라고 하면 뭐하고, 뭐 산적이라고 할까? 해적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어떤 해적, 이민족, 그들의 집합체에 의해서 이집트가 나라를 뺏겼어요. 그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뭐라고 하면 힉소스라고 합니다. 힉소스. 이 힉소스 시대가 한 15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힉소스 시대는 정통 이집트가 이집트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민족이, 이집트 민족이 아닌 다른 이민족들이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옆에 중국 한번 생각해보면 중국의 청나라는 무슨 민족이죠? 청나라가 한족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한족인데 청나라는 한족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만주족. 만주족이에요. 그 다음에 원나라는 무슨 족이에요? 몽골족이에요. 이렇게 중국도 한 나라였지만 이민족이 지배했던 시기가 꽤 있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집트도 이민족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이민족이 지배하던 시대에 바로 우리의 출발이 서는 거죠. 누구죠? 누구로 팔려갔잖아. 그렇죠.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뭘로 갔어요? 당당하게 힘을 키워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그럼요. 노예로 갔는데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믿음 없다고 얘기할까봐 하지만, 진짜 소설 읽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 과정에 갔는데 그 시대에 같은 그 시대가 이민족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니까요. 이집트 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출세할 기회가 있었던 거죠.
요셉이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늘도 아까 우리 민수기 읽을 때 나왔는데 누구들이 모를 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어왔을 때 요셉을 모르는 왕들,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이민족이 지배하던 힙소스 왕조가 다시 이집트인들의 왕조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은 어떡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집에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러다가 막 끈질기게 하다가 150년 만에 다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나한테 묻는 거 어떡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 다 물리쳐야 돼. 그렇지. 종 삼고 그들을 잡아야지 잡아.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실제로 그건 역사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이미 지배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왔고 거기서 40년 만에 데리고 나왔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80 먹은 노인네를 도로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누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 응. 그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빨리 머리를 한번 빨리 생각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여기에 그냥 하도 이게 세뇌가 돼갖고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12족속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그게 다 분리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이스라엘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떠돌이들. 아까 얘기했던 것도 힙소스 시대에 지배했던 그 떠돌이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거죠. 이 떠돌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비루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히비루. 히비루는 의미가 뭐냐? 경계를 넘나드는 자예요. 뭐를 넘나드는 자? 경계를 넘나드는 자. 이게 히비루. 결국 모세는 누구를? 히비루들을 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했어요? 엑소도스. 길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모세의 전통은 딱 두 개. 하나는 모세 전통, 하나는 자기의 지금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자기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답이 나와야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히비루가 누구예요? 히비루가 사회적 약자.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세 개로 부르는데 이 공부도 안 해갖고 30년 됐기면 뭐해 지금 아무. 자, 세 사람. 성경에서 맨날 누구를 고아. 자, 좋다. 고아. 과부. 또 나그네. 이들이 히비루라고요. 가장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확실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내가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그럴까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01쪽쯤에 있네요. 101쪽점입니다. 구약성서 101쪽점에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8절. 자, 뭐라고 시작돼요? 수많은 잡적. 뭔 뜻입니까? 온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수많은 잡적이에요. 아드 네이션의 아드. 여러 민족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적들. 쉽게 말해서 히비루로 경계를 넘나드는 지금으로 따지면 난민들 이런 거지. 떠돌이 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같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잡혀지시겠죠. 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10지파들은 생각하고 2지파의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생각이 뭔 말인가 하면 정체성이 틀려졌다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틀려졌어요. 자, 2지파는 누구고 10지파는 누군가는 다 아시죠? 우리는 2지파만 알면 되니까. 그 2지파가 누구예요? 사울, 베냐민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가졌던 그 2지파는 뭐가 됐어요? 지배 계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배 계층이 됐잖아요. 어쨌든 사울도 왕했잖아요. 왕을 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 자체도 대단했잖아요. 나중에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뭔 말이에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왕족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다윗 강 유다 지파와 사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는 통치 세력이에요. 그러면 통치 세력은 그 당시에는 종교와 뭐가 일치하죠? 정치가 모든 게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 일치니까? 그렇다면 통치 세력의 종교는 어때야 됩니까? 어떻게 통치 세력의 종교는 어떠해야 되냐고. 그냥 프리하게 놔두고 알아서 잘 밀어. 그거예요? 아니면 통제예요? 통제지. 내 말 들어. 너 안 들으면 너 벌 받아. 그죠? 그 통치하는 그 공간, 그게 뭐예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온 군데 다 있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온 마을마다. 동네마다, 큰 도시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뭘로 잡고 수도로 딱 정한 다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성전을 어디다 지었어요? 물론 아들이 지었지만 예루살렘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어디를 무조건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통치의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뭐뭐 하면, 그러니까 if, 가정을 붙여서 뭐뭐뭐 하면 너는 복받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만 넣으면 복받아. 어느 게 답이에요? 후자지. 이유 불문에 만약은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너는 어디만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너네는 구원받고 복받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게 다윗 신앙입니다. 그럼 모세 신앙은 뭘까요? 모세 신앙. 모세 신앙은 아브라함부터 다시 올라가서 출발해요. 아브라함도 살만했어요, 안 했어요? 살만했어요. 근데 자기 터전을 버리고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 그 히브리들을 뚫고 탈출을 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뭡니까?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건이 있어요. if라고, if. 무조건이냐 if예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조건. 누구와? 고아와 아부와 나그네를 뭐 할 때? 벌 볼 때. 그때 니들은 복을 준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으로 갑니다. 7장. 예레미야 7장입니다. 어디쯤입니까? 예레미야 7장이면 자, 1061쪽이네. 1061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오니라. 이러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
마태에서는 유다 들쳐놓으시고 무슨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감 잡으셨습니까? 감 잡으셨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뭐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성전시장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뭐가 빠진 거예요 성전시장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있다. 성전에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붙어야 된다고 밑에 나왔죠? 이방인, 고아, 가부. 결국 사회적인 뭐를 약자들을 뭐 해야? 살게 만들어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가죠? 이 사람 바보였어? 왜 그걸 몰랐을까? 몰랐어요. 왜? 다윗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몇 년 흘렀냐 하면 약 한 300년, 400년 흘렀어요. 3, 400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때 와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만 열심히 댕기면 거기다가 11조만 열심히 하면 계산만 열심히 되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지 이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 이게 한 620년 정도 되거든요. 주전 620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조금 전인데 2600년 전이나 2018년 대한민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성경책만 잘 들고 댕기면 11조만 잘하면 그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 구원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살리는 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너네들은 복을 주지만 그게 안 되면 너네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영미 집사님 예레미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돌 맞고. 왜 죽었어요? 뭔 말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죽어보고 싶다 이번에. 우리 죽으면 통일 잘 돼. 예레미야를 다시 얘기하면 성경 중에 구약성서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 가장 힘겹게 삶을 살았던 인물로 치면 이제 두 사람을 치죠. 사울, 왕이 됐지만 중간에 그 자기 컨트롤을 잘못해서 결국 왕을 빼앗기고 말았던 사울. 그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사울은 통치라도 해봤지 대장 일이라도 해보다가 망한 거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게 쉬운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만 잘 지내면 복받고 구원받고 다 되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 신앙일 뿐이지 모세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전통은 이방인, 가부와 사회적 약자들을 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그 약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뭐를 지켜야 하니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눈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가지도 말고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약자들. 약자? 나를 좋아하는 거짓말 하면 여러분의 이웃은요, 나랑 뜻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요, 말도 안 맞고요, 나한테 개기고요, 뭐라고 손가락질 하면요, 쳐다도 안 봐요. 그게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아니면 진짜 옆에 내 친구가 됐든. 반성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소리 한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한 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자, 그럼 들어갑시다. 그 당시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짐승이었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2018년을 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짐승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얘기한 거 우리한테. 그거는 혁명 정도가 아닙니다. 혁명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번 일주일 내 이웃이 누군가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입으로 내 이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실제로 내 이웃은 내 말 잘 듣고 내 코드랑 잘 맞고 말이 통하는 그 사람만 내 이웃이에요. 이제 목사도 이제 한 설교 이렇게 조금 더 하면 나중에 나도 이웃 안 될걸? 그럼 속으로도. 이웃. 바로 예수가 얘기한 것은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근데 이웃이 포함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웃이 어떻게 꼭 약자만 이웃이 돼? 다 포함이. 그들 포함하라는 거죠. 독특하긴 되게 똑똑해, 그지? 포함해서 이웃. 자, 이웃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웃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들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그랑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다, 예루살렘 기독교파였을까요? 아니면 헬라파 기독교인일까요? 헬라파. 헬라파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을까?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딴 지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뉴욕주 고등학생이 한쪽은 하버드를 가고 한쪽은 뉴욕 주립대를 갔는데 졸업하고 나서 정체성이 틀리다. 이해 가시죠? 진짜 이해가 안 돼.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파들은 이웃이 누군지 알아들었어요. 누구도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선교 처음 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예수를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이방 나머지 사람들도 이방인도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니까 이방인에게도 이걸 전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앞에를 많이 넣은 이유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은 뭐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뭔지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벌써 다 알아들어. 그러면 오늘 다 이제 눈 감고 자는 거예요. 뭐 그냥 눈을 안 감았어도 자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 하겠지. 제가 지금 다른 각도로 쳐다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뭐를 봤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왜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거기로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왜 회심이 일어났을까요? 자기가 거기를 공격하던 사람인데 뭐 때문인데?
스테반을 미서. 그렇죠. 스테반 집사 죽는 것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테반이 왜 죽었죠? 성전 모독. 예? 성전 모독. 이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잘하냐? 다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죽었다. 아, 예수를 전해서 죽었나 보다.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가 죽은 게 예수를 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모독해서 스테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 집사가 막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뭐 우리 지금처럼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했다면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속으로 코웃음 치는 거지. 저 미친 놈 다 있네.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지. 죽일 일은 아니에요, 그게. 아, 여러분은 죽이겠습니까, 그럼? 죽일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이 죽일 일까지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 못하는 거니까 그냥 미친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열을 받아가지고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돌멩이로 때려서. 얼마나 열이 났으면. 그 열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열난 이유가 예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모독 때문이지요. 성전 모독을 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성전을 언제 며칠 만에 헐다가 설계했다고? 3일 만에 헐고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 모독이 어떤 의미인가 감이 잡혀요? 잡히십니까? 이들의 성전은 무슨 신앙이에요? 다윗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답이에요. 그들은 모세 전통을 이미 잊어먹었어요. 성경 책에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전혀 그거 관계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나머지 평민들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길거리 거지들, 안질뱅이들, 뭐 아픈 사람들, 지가 죄받아갖고 그랬다고 생각했지 그들이 내 이웃은 아니었잖아요. 그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자기들이 철저히 믿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죽이는 당사자였던 누구가? 바울이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거 뭐 이상한데? 이거 뭐 이상한데? 자, 그럼 잠시 바울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배우죠? 가말리엘.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문화생이 되려면 1년에 3명 내지 4명만 뽑았대요. 몇십 명을 뽑은 게 아니라 매년마다 뽑는 인원이 3명에서 4명. 시험이 뭐였을까요? 뭐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3명, 4명밖에 안 뽑으니까. 뭐였을 것 같아요? 모세 오경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리면 탈락. 그래서 3명, 4명. 많으면 4명, 3명까지 뽑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합시다. 바울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 야, 내가 누군지 알지 하는 그거 예단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단했죠. 1년에 3명 뽑히는 거기 가말리엘에 내가 들어갔다니까요. 내가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안 들고 다 외운다니까요, 지금. 그랬던 그가 뭔가의 느낌이 이상한 게 온 거예요, 지금. 누가 죽는 걸 보고,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거를 보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 죽은 이유를 본 거죠. 죽은 이유가 뭐였냐 하면, 성전 모독인 거예요. 자기도 지금 성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아,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는 그것 때문에 회심한 거예요. 결국 회심은 뭐랑 다 똑같아요. 이방인, 고아, 과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 그 이웃이 바울은 누구로 해석한 거예요? 이방인.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 때문에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로 들어가서 뭐 빛을 보고 해주겠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진짜 우리 삶으로 그냥 돌아보면 어느 날 내가 진짜 삶이 변했어. 이게 바뀌었어요. 눈이 시선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 지금까지는 성전에만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11조만 열심히 하면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선교사한테 돈도 더 붙여주고 그죠? 봉사활동 조금 더 하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냥 얼굴 표정도 틀려요. 전화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난 표현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그러지도 못하니까. 오늘도 길거리 한번 저기 나가볼까요? 얼마나 표정 한번 볼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성전에 갖춰보느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답은 나왔어요. 통일 된다 안 된다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문제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까 조선에서 한국 사람 되는데 친미 기독교파가 큰 영향을 미쳤듯이 진짜 한국에서 통일 한국 사람 되는 그 정체성 과정에서 예수쟁이들이 진짜 예수쟁이 되는 그 소수 몇 명만 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거기에는 실력이 뛰어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하면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애들을 듣고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시켜보고 하면 이미 한국의 최고의 학부를 다닌다고 하는 뭐 스카이 이렇게 예를 든다면 걔네들 그냥 머리 조금 좋아서 암기 조금 잘하는 것 외에는 인격은 빵의 인품.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웃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걔들은 절대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이 그 밑에 진짜 경험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3년을 쫓아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은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3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들었어요. 똑똑해서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들은 그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김남현 자신 있지 그치? 그럼 혼행동 꼴짝이에서도 나올 수 있다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학벌이 어딜 댕기느냐 내가 뭐를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까 하버드처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네가 안 풀면 네가 이 문제를 못 풀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풀릴 수 없다. 그 정체성을 심어 놓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불안느 교회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쟁이 안 하면 이 땅에 아무도 예수쟁이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 예수쟁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예수쟁이이냐 아니냐는 제3자의 평가가 답입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남이 봐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래야 진짜지. 내가 검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댕겼고 그건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의 평가가 옆에서 제3자의 평가가 이웃의 평가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아. 그거 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우리는 통일 한국 사람으로 진짜 그게 이름이 명칭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진짜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언어가 하나 답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였지만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사두개인들은 밥 먹고 잘 살았고요. 누구 이름 팔아서 하느님 이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고요. 그거보다 약간 밑에
밑에 사람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로 최대치 6,000명, 적으면 4,000명이었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으로 그냥 5,000명 잡읍시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5,000명이었다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소수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호응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니 바울이 내가 바리새임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바리새인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 된 자체만 갖고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뺀 나머지 일반 민중들은 뭡니까 그럼? 그들은 뭐예요? 거기도 속하지는 못하는데, 답이 없는데, 결국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성전 제사에서 빼주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바꿔주는 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했고요. 그 똑똑함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니까 그 사람의 삶은 180도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랑 똑같은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정재필 권사님부터 장로님 또 우리 이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우리 아이들까지 그래도 진짜로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죠? 뭔가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지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입으로 고백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지나고 난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되지도 않고 계속 딴짓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을 끝없이 설교하고 모든 게 얘기하지만 회심의 의미가 뭔 것이를 무엇인가를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스데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스데반이 될 수 없고 내가 다윗은 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가치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가치를 따르는 우리가 늘어나면 그게 어느 정도 공동체만 되면 그게 함재봉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친미 기독교파 이런 파라고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를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멘 좀 하시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외국 목사가 설교해놓고 아멘 안 받으면 아멘 못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진짜 한번 새기시기 바라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이 땅을 한번 새롭게 바뀌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진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그래서 지금도 100년 뒤에 진짜 예수쟁이파 그들이 통일 한국의 정체성을 이뤘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 사도 바울의 회심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로부터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2000년 전 그때나 2018년 대한민국이나 어쩌면 그렇게 흑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2018년 이 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거기에 근거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함께하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그들을 살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살리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확대시켜서 저 북녘 땅의 저 모든 사람들도 진정한 우리의 한 동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